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가려워지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의요 이제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잊고 우리가 지나쳐버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의 증거가 그대로 공포되며 증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은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평소는 10시 반인데 내일은 10시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3장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밀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가 실생활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는 그런 내용들이 쭉 갈려 있다는 여러분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21세기에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민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새 살림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관한 이야기 아니고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은 천국에서 이런 삶을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만약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생각되는데,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여기서 관심이 없어진 사람은, 그분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과 끊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으면 과연 천국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여기에 부합되어야 가는 나라냐 이 말이죠.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동마당 애를 씁니까? 아니 마신 차이가 될 정도예요. 젊을 때는 아주 자기가 멋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점점 세월 가면 살수록 여기는 살아남는 것조차 이 버거울 정도입니다. 살아남는 것조차. 옛날에 젊을 때는 양심도 챙기고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인류 공영도 하고 국가 나라의 세계 인류 평화에 공헌도 해가면서 밥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세상 살아보니까 밥 먹고 사는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무슨 인류 공영이 어떻고 세계 평화가 왜 겁니까? 지금 밥 먹기도 끄끄거리는데. 서울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돈 날리는 그 아줌마, 자갈치상의 아줌마 보고, 아줌마, 그 인류 공영에 의해서 힘써보시겠습니까? 이거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이 아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치사스럽게 돼요, 치사스럽게. 좀 사야 돼, 좀 사야. 아니, 논 치고 좀 사는 사람 봤어요? 사람이 그렇게 쫌상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쫌상되는 겁니다. 무슨 인류 공영, 세계 평화, 양심도 살기, 이건 다 부질없는 거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마저 또 챙기려고 하니까,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것을 하나님 챙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품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거기다가 하나님 챙길 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포기하는 이유가 행함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따라 붙이다가 나중에 힘에 부칩니다. 도시 따라가다 주님의 속도를 너무 내보니까 똥차 타고 뒤 못 따라가거든요. 행함으로 백날 따라 붙여도 이만큼 됐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다고 얼추 따라 붙이다 싶으면 주님은 저 앞에 속도 내봐 가버렸는데 도저히 우리의 행함으로 따라 붙일 수가 없는 곳으로 계속 몰아붙이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됩니까? 안 되죠. 에라이 그래서 우리는 에라이 모르겠다. 해도 안 되는데 뭐 하고 포기하고 집에 들르고 자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착하고 잘하면 들어가는 거고 못되고 성질 더럽고 나쁜 짓 하면 못 들어가고 그렇게들 생각해요. 천국이라는 것이. 왜? 교회가 다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착하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았고 나중에 보너스 받습니다. 다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잘했다 못했다 하니까 근데 사람이 이 땅에서 잘하려면 뭐 잘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 착하게 사고 잘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돈도 생기면 아니 그거는 착하고 지금 쉽지요. 예. 아니,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돈도 생기더라. 아니, 그러면 그거, 누구도 다 착하게 하죠. 그런데, 이 땅에는 착한 것이 돈이 안 된다니까요. 예. 돈이 안 되고 양심도 사는 게 그게, 기본적인, 이게, 품위 유지도 안 된다니, 그게. 독하게 마음 먹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마음 펑펑이 퍼져가지고, 어느 세월에 애들 피아노 레슨 시키고 어느 세월에 애들 학교 보내고 영어 가르쳐 유학 보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한 인간 되기도 힘에 붙이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의 말씀까지 지킨단 말입니까?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자들 교회 다닌다 하죠. 하루아침에 부도 나가지고 돈 있는 거 다 날려보세요. 교회 나오는가? 물론, 한동안은 새벽 기도까지 나올 거예요. 물러내라고. 예. 아주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예. 내 인생, 원상처럼 만들어 놔라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솔직한 반응은 그거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반응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인간의 분노의 샘을 자극합니다. 인간이 점잖고 착하고 반듯하고 훌륭하고 찬양할 것 찬양하고 기도할 것 기도하는 그런 점잖은 아주 교회 오래 다니는 그 장로님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지 장로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흔히 하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화풀이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점잖은 장로 스타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할 수 없은 자, 그래, 믿음으로 어려워 얻어야지. 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지. 또 이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감으로 특히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그래 환난아 들이닥치라 내가 그 중에 즐거워함으로써 내가 신앙인 걸 뻗대를 보이라. 하나님 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장로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도 한번 나보죠. 이게 되는가? 예?
불불 끓고 있는데 속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해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천국은 잘했다 못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주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조져놓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다 어쩔 수 없이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볼 때 우리가 주님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여기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이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면서 천국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예. 가인이 하나님께 대던 것은요, 그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천국까지, 내 것을 천국까지, 거기다가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내 것을 거기다가 씹어 놓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자 하는 데서 여기서 한국교회 전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걸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수백 군데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자기 의로 못 간다. 천국은 자기 의로 못 간다는 말이 뭔 뜻이겠어요? 천국은 자기 의로 못 간다. 이 말은요, 평소에는 네 의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가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용납을 하지 않고 그걸 허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여기에 출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떻습니까? 내 행함 어때요? 예,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바르게 산다고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저 예수 이렇게 수고한 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출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출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만 출연시켜가지고 왜 나는 나의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가 전혀 그런 식으로 이거는 주께서는 기도하면 듣지도 않고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예수께 일어난 그 일이 인하여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 주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의로 예수를 받은 우리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25절에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의 출연이잖아요. 한 사람 출연. 예? 천국이라는 거, 주도권이나 천국의 결정권이 잘했다, 잘했다, 맨날 이것만 따지는, 그 자기의 챙기기 급급한 우리의 출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4장 25절에 나오는 어떤 분이 우리 범죄함을 위해 죽게 되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혼자 무대에서 벌리는 그 이벤트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게 하는 전부 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설치면 설칠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멱살지게 주님 만나면 멱살지게 흔들게 되어 있어요. 왜? 예.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 산다는 것은 지 혼자 사는 이에 그걸 산다 해요. 더불어 사는 걸 산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면 거기 사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대학 시험에 누구 합격되면 합격된 그 집안만 웃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떨어진 다른 집은 지금 울고 있다니까요. 후보 7번은 됐는데 후보 8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떤 시험에 후보 8번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후보는 마침 요거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이 뭐 등록금 다 내가지고 후보는 뭐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뭐 다 취소되었습니다. 원래 된 아들만 다 들어갔습니다 하면 후보 8번이 섭섭치 않아요. 아이고 그래 실력 없었는데 이런데 후보 7번에서 끊기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중에 왜 알아보는데 괜히 나중에 알아봐서 후보 7번 되고 8번이 끊길 때 쟤는 되는데 왜 내 안 됩니까?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다 못 산다는 것은 어때 절대적인 요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왜 남들은 살아가는데 와 나는 못 살아가냐?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다 죽는다 산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해서. 우리 인간들 수천 명, 수십억, 70억, 그거는 떼쓰리 모아놔도 그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에서 뭐 좋은 게 나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유명한 대목, 이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대목이거든요. 이 유명한 대목을 내라도 후보 8번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식으로는 이걸 지켜서는 안 돼요. 여기는 보통 부흥회할 때, 그 첫째 날, 월, 화, 수, 목요일 보통 끝나고, 목요일 마지막에 이제 헌금 내나니까, 헌금 내고 이제 부흥회 끝나거든요. 돈 받아 좀 챙기는 끝나니까. 이게 요 보면 언제 하면 월요일 날 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 부흥사인데, 나 부흥사 2단 아닙니다. 요새 2단들 많지만, 여러분, 이 부흥사 초빙 잘했어요. 저 2단 아니거든요.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요 대목에 요걸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구원 받으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되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면 전로역적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난 인내에 들어가면 지 6.25 때 폭탄 맞아 살았는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3시간 그걸 떼어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견디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견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설교하기 전에 지금 여기 오늘 아침 10시입니다. 부흥회 왔습니다. 제가 먼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제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안일한 상태, 무방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낮에 온 게 아니에요. 심판의 차사가 낮에 온 게 아니고 밤에 잘 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람이 맞짱 떨어도 뭔가 한 붙자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밤중에 새벽 2시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2시 반인지 3시인지 모르겠어요. 밤중에 그것도 박지수의 축구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잘 때 아무 프로그램도 재미없을 때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선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 자체에 아들 그것도 맞이 잃은 완전히 그 통곡의 장군을 만들었어요. 아주 혹독한 너나 지금 하면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견디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착해야 구원받고 나쁘면 지옥 간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원은 선제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비겁한 공격입니다.
비겁하십니다. 비겁해요. 하여튼 무조건 공격해요. 그리고 제일 그 집안의 희망은 뭐냐? 맞이가 잘 되는 겁니다. 맞이를 위해서 부모는 힘들더라도 콩나물 팔아서라도 어떤 수모를 당해서라도 우리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아침마다 흰옷 입고 기도해 하원 살아온 그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걸 알고 그 포인트 그것을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쳐버린 거예요. 둘째, 셋째, 말 안 듣는 막내딸, 아이고, 날래, 그건 치지도 않아요. 제일, 따나는 대학 못 보던 가는 대학 보내는 맞이를 친다니까요. 나는 난리 났습니다. 너나 할 것이 전염병 들은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그것도 맞이만 골랐어. 하늘나라 폭격기 들어온 겁니다. 구원은 뭐냐? 평소에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평소에 그 양 키우면서 잡아먹으려고 양 키웠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자기 집안의 맞이를 살릴 줄이야. 이거 사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시한 어린 양. 시장 가면 그 몇만 원 주면 안 사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급습에서도 유일하게 구원될 수 있는, 구출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시시한 어린 양, 대수롭지 않은 어린 양, 집에 있는 강아지 같은 거 생각하면 그거 똥 싸고 어디 사는 개새끼 같은 죄송합니다. 강아지 같은 거, 고양이 같은 거, 그 어린 양이 사람을 그렇게 살고 싶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시시한 것과 급습과의 연결, 이것이 쉽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견디면 인내하면 구원받는다고, 살면 바르게 살면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조작된 것이고, 그건 종교화시킨 겁니다. 상식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식을 피해서 급습해버린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지만 이제는 그때부터는 양이 그 히브리 가족을 주관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문제에서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갑이고 어른 하나님이에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볼까 싶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주도권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어린 양의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은 뭐냐면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그 절차와 여정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질질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거기가 도착해가 거기서 영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위해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자기 것 위해서 성당에서 결혼식하고 자기 것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자기 것 위해서 어떻게 절에 가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집에서도 직장에 가도 이민 가도 등산 가도 어디 가도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참 이런 수모를 당했군요. 참 예수님은 참 이 세상은 예수님 살기에 적합치 않는군요 하면서 우리도 같이 적합치 않은 삶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것 지키고 자기들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상스럽게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는 실생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난데없는 예상 밖의 어떤 사태들을 자꾸 만나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세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예수님과 대비시켜서 통으로, 통으로 봅니다. 인간 자체를 통으로 봐요. 거기 통으로 본다는 말 쉽게 설명하면, 제가 가락교에도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가락교에 강의하면서, 여러분, 통오징어 있잖아요. 통오징어. 물오징어. 그거 주부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 통오징어에다가 절개하죠. 식도로 절기를 딱 쬐보면, 그 안에, 우리 통오징어 안에서 몸 보던, 우리 눈으로 봐서 보면 안 보이던, 그 매끌한 그 하얀 피부 안에 들어있던 먹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개해요. 우리 인생을 절개해요. 평소에 우리는 나가 이런 게 들어있으나 할 정도 우리가 몰랐고, 또 남들에게 들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물컹물컹 들어있거든요. 그걸 쭉 수술하듯이 칼로 쭉 째버리면 퍽 하고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 세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 통오징어 안에 먹물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운 말이냐 하면, 나는 내 것이 키워지는 커지는 즐거움을 인하여 라고 우리가 평소 살아가잖아요. 내 것이 즐거워지는 것은 통오징어거든요. 그걸 칼로 말씀을 쭉 째버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지 안 한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절개를 해요. 예. 마음 같으면 주면 통오징어 하나 줘가지고, 지금 칼 줘가지고 아주 생물 확 실험식이 되고 싶어요. 쭉 째면 얼굴에 퍽 튀지, 여기 쉽게 뭉다 말이죠. 예. 이걸 다른 예를 하면 하얀 보자기 빨리 해가지고 하얀 식탁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애가 공부한다고 집 와서 공부하는 거 여기 식탁에서 공부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 검은 잉크가 퍽 여기에 엎질러질 때 그 하얀 보자기 위에 검은 잉크 자국,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오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근사한 인생에 우리의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오점을 남겨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며 어떻게 하나님에서 반발하는지를 주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주님이요, 내 인생이 왜 조져 나왔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 인생? 누가? 네가? 네 인생이 있어. 나 통오징어인데,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간인데 어떻게 너 인생 따로 있고 저 사람 인생 따로 있지? 주님께서 절개를 할 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새로운 통오징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손댄 적이 있는, 그걸 외상이라 하는데, 외상, 정식 분석, 외상. 뭔가, 내 인생의 트라우마, 인생의 어떤 상처, 그것만 없었으면 나는 괜찮은데,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어때, 누가 앞에 말을 떠버리기도 부끄러워 할, 그런 거. 그거 주께서 손댔습니다. 그냥 그래버렸습니다. 그래서 똥물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먹물 다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 범죄는 딴 게 아니고 죄이면서도 그 죄인을 아까워서, 그 죄인이면서도 이 죄인 된 나이가 아까워서 이 아까운 나를 포기 못하고 천국까지 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 지가 겉멋을, 신앙적인 겉멋 있잖아요. 종교적인 겉멋, 교회 와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것으로 치장하는 이 겉모습, 매끈한 오징어 피부로 그냥 천국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이 모든 거,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자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스 센스라는 그 유명한 블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반전으로 마지막에 끝에 완전 돌발적인 뒤집는 것으로 유명한 영화인데, 그 뒤집는 끝장면이 뭐냐 하면은
어떤 소년이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가는데, 뭐 이런 정도 저런 상담, 내가 지금 골치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이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영화 끝에 보니까 지가 불러댄 정신과 의사가 이미 죽은 유령이에요. 이게 반전입니다.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를 불러내가 상담을 받는데, 그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고 지가 호출해낸, 지가 키운 꿈속의 예수, 자기 야망이 만들어낸,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하고 그동안 꾸준히 신앙 상담하고 왔었던 거예요. 신앙 상담하고. 근데 그 신앙 상담을 하기 시도하면 그 기초가 뭐냐 하면은, 내 것 어떻게 하면 잘 보존될 수 있습니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내 것 어떻게 하면 잘 보존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거예요. 제발 수술 안 하고, 손 안 대고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저 좋은 나라가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내내 가는 내내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내 것에 대해서 힘들게 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형사가 있는데, 형사가 이렇게 경찰서에 있으면서 근무하다가 어떤 교통사고 받쳐가지고, 형사 되기 전에, 참 이 드라마를 또 만들어냅니다. 제가 다 들어보세요. 자기가 경사도 되기 전에 뭔가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형사가 되었습니다. 형사가 되어가지고 20년 전에 어떤 난제, 어떤 그 미해결된 수사를 받게 되어가지고 그 수사를 쭉 해보니까 범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수사하는 본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 이 아이디어 누가 좀 작가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 반전이잖아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죽이라고 그중에 히틀러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는, 내가 상담하고 온, 네 인생 상담한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으니까 원수라고 예수님 원수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결국 누가 죽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본인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한 번도 칼질 받은 적이 없어 그랬습니다. 한 번도. 인생에 오점이 없어서 그래요. 먹물 안 튀어나와서 그런 겁니다. 절개 당한 적이 없어요. 매끈하게 자기 사수, 자기 방어하는데 급급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자기 품위 유지한다고. 그러니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천독했습니다. 천독 백독을 해봐라. 자기 피부 요만큼 밑에 1cm, 1mm도 주님의 칼질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먹물이 튀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될 때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위하여 우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 인생은 잘했다, 못했다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삼가 유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잘했다, 못했다. 예. 교회 몇 번 나오냐 관계없어요. 예. 헌금 몇 번, 그것은 몇 번도 관계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관계없어요. 얼마나 성취했느냐, 사기를 세 번째는 안 쳤느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사기를 치게 하는 그것도 내 인생에 5점을 남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말 조심해야 했는데, 이거 자칫하면 이거 범죄를 정당화할 수가 있어, 지금.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꼼수를 썼습니다. 꼼수.
야, 우리는 내 됐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못 보겠느냐? 라고 대도 않은 꼼수를 썼어요. 주께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마음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십자가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제자들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광대 이업과 도적의 이업과 그거 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속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인생을 자기가 바깥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이론 아니고 진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인가. 하여튼 이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드는가. 그걸 느끼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10장 그 16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했는지가 상당히 어떤 의심되기도 하고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께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예. 제가 이걸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할 때 제자들한테 그런 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또 걱정이 돼요. 예. 아, 제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만 할까봐. 그 제자들 따로 우리 따로 이래 되어버리면 그럼 제자들만 성령 받고 우리는 성령 안 받은 게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가지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기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나를 인하여.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통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그동안 성경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건 제자들 남의 이야기고 그건 내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근데 대신하여 죽는다는 말을, 대신하여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칠 때 여러분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시험 쳐주는가요? 주님이 대신하여 살아준다면서. 그러면, 이발할 때,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대신 이발 다 합니까? 목욕할 때. 그리고 여자분들, 가정주부들 임신할 때 예수님이 대신 임신해 주던가요? 여러분 아프고. 뭐가 대신입니까? 대신한다, 성경은 대신한다 켜놓고 대신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놓고 그러놓고 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되겠어요? 뭘 대신했습니까? 뭘 대신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락교에 강의하면서 듣는 분들에게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해가지고 잉태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 대신 예수님이 임신했다고 쳐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임신한 게 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에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그게 임신이 이제 확실히 남자들은 봅시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거든요. 군에 갔을 때 장병들이 이제 20 초반에 군에 갔다면 군에가 첫날밤을 훈련소에 이제 막사에서, 여름 막사에서, 예, 원을 반 잘라놓은 그러한 콘센트에서 잡니다. 자면서 많은 청년은 생각해요. 나는 지금 군에 온 게 아니다. 난 집에 있다. 군에 온 게 아니야. 집에 있어. 하고 잠깐 잠을 자면 꿈속에 집에서 꿈꾸는 걸 꾸어요. 근데 꿈을 깨는 순간
동작 봐라 이거 뭐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몽둥이 들고 이제 실실칩니다. 도대체 주님이 내 대신 군에 가줬습니까? 내 대신 군에 갑니까? 주님이? 뭐 평소에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살아줬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지도 않고 그러면 말만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이 신앙인 척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내 대신 한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하면은 바로 내 행함, 내 착함이 와르르 무너지는 외상, 그 오점, 그런 통오지고 절개하는 그 절개 수술 순간에 왔을 때 내가 하는 인생, 군에 간 인생, 임신한 이 모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에 집착했는가를 느끼게 만들 때 주여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 짓는 역할을 평생도록 하도록 이름했군요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케 함으로써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생활의 서러움,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갈등, 그러면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진다는 그 갈등을 우리를 온몸으로 감내하게 하고, 예, 그걸 느끼게 만들어서 생존기 잘 되니까 내가 지치지도 않아야 돼. 사람이 이렇다 하니까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지고 그동안 고생시키는 생각만 화가 나고 또 손해본 느끼고 보상금 받아내려 갖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얼마나 우리는 가인처럼 따지게 됩니까? 그것이 주께서 기다렸던 바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살아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이 벗어나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이런 일이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어린 양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순간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부러 유도한 나쁜 환경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만든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연다는 소망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소망이라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소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망은요, 내 것 유지하려는 그떤 헛된 소망뿐이지, 내 것 지키려는 소망뿐이지, 그건 소망도 아니거든요. 진짜 소망은 항상 숨어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내 것이 날아가 버렸을 때, 그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소망이 비로소 우리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순간 소망도 끊어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죽고 난 뒤에 혹시 천사님 혹시 저 천국 명단에 제 명단 있습니까? 봅시다. 생명책에. 미안합니다. 명단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당신 이름이 명단에 없네요. 이거는 착하라 안 착하라가 문제 아니고 처음부터 명단에 없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도 없었고, 인내와 연단과 진짜 소망도 없었고, 그저 소망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짓이지, 내 것은 쥐어야 돼, 내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 한 그런 자기가 키운 소망 외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나 이만큼 성실했습니다. 착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나 장고 스타일입니다. 맨날 자기의 이만했으니까 상급 받아 챙겨도 합당합니다. 이런 거. 그냥 성질 같아서는 면도칼을 쭉쭉 째고 싶어요. 다 째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죄 짓는 인생은 주께서 대신 지심을 알리기 위해서 죄 짓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는 뭐냐? 그게 죄 아니라고, 그것도 정당하다고 우기는 그 죄.
이 죄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주께서 절개할 때, 인생을 쭉 찔 때, 그때 먹물이 터질 때 저부터 나는 나라는 게 없었다는 사실,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은 주님의 지체일 뿐이지 아예 내 것은 없었고, 그것도 내 자랑, 품위 자랑하라고 사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입니다. 비겁하게 급습한 그 심판 앞에 혹독한 그 지옥의 혹독함을 무슨 착함으로 우리가 그걸 배겨내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미 미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준비하셔서 예수를 우리 범죄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심을 하여 살아나야 하는 그 준비해 놓고, 이제 그것이 왜 그것으로만 예수님만 구원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옳은 관계를 주께서는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치장만 하기에 급급했는데, 내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까지 다 어린 양이 왜 내 대신 죽어야 되는가를, 왜 죄 때문에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가를, 우리 어렵다 하기 위해서 왜 살아나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6장 찬송합시다. 구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제사요 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혼자 살면 거기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거기 사는 걸로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